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고 또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나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거나 알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심하면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중요한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존재, 엄마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래서 아빠와 엄마를 떠나서 살게 된다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능력 있고 힘 있는 아이들은 밖에 혼자 나가서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이루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거나 혹은 나름대로의 그 만족을 가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얘기하죠.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 아이에게 막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나 또 그 고기를 준다고 한들 그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사실은 큰일 나죠. 또 어린아이에게 금은보와 장신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엄마의 따뜻한 품이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젖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그래서 행복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근본적인
그 행복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되심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은 계속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많이 알기를 원하죠.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사실 불쌍해요. 아이들에게 어떤 편안하게 쉬는 시간도 없고 쉴 만한 공간도 없고 막 거의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뭐하고 하느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부모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많은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것을 부모들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알고 그리고 행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세상은 무너져가고 그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이 사람을 속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단 한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 사탄은 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거 말고 그 언약을 어기게끔 만듭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너무 이상하게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안 맞는 상태, 영적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 가족이지 않습니까? 전혀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 전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말은 나와는 안 맞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그걸 가정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문제 일어나겠죠. 틀림없이 삶이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 가정에서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은 이 상태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와의 그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이 단절돼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저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앙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빠지면 당분간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길을 찾게 되고 답을 찾게 되지요. 그 결과적으로는 종교와 우상과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알기 원하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대한 답. 그 답을 구약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갈 때,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로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각인뿌리 체질, 불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됐냐면 이것도 역시 사전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혀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진리를 듣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안에서도 예수가 유일하신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대학을 보통 진리의 전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대학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유익하게 살 수 있는 순리를 가르칠 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진리는 곧 아버지의 말씀이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문자로 나타난 것이 성경이요. 이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요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마지막 네 번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체성이죠.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군 천사들이 돕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와 같은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살아가는데 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더 어렵고 힘들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계신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없다라고 할 때 참 문제가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직장에서도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집단 따돌림. 분명히 그 아이가 있고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계몽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걸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신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나 이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서운 말이지만 사단에게 지금 영향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영혼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서 나의 영혼에 내주하기 시작하셨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맡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질병이 왔어요. 참 잘 드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질병이 찾아오니까 이분은 당장 나타나는 증상이 드시지를 못해요.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요한삼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잘되고 영혼의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없이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수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격동합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키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예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생각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런데 문제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만한 힘이 있어야죠.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힘을 얻어야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범사가 강건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어짐으로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더 많은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그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완전하신 거지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 그리고 모든 불신앙의 문제들, 저주와 재앙, 사단에 의한 운명의 문제, 지옥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완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들이 주어지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했습니다. 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죠? 전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 주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능은커녕 내 자신도 수술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때로는 요셉처럼 여러 가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그리고 미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전혀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윗처럼 막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하거나
쫓아다니거나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부족함을 고백할 수도 있고 매사에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현주소를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상관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 열심히 있고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우리 모두 괜찮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그러한 맹목적인 긍정 아닙니다. 우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근거요, 이 복음이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생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신 분들임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증거,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깨부술까?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바꿔버릴까? 그거는 불신앙의 눈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사람들의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요,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떡할까요? 이걸 깨부수고 이걸 없애버리고 그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쓰신 겁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사랑, 그 내용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요? 상식적인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몰라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민족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이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바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행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으로 정말 행복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돼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행복할 때 우리의 영적인 원수,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대적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니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방패는 방어무기요, 칼은 공격무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이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현장 가지 못해요. 할 것 없습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캠프에 동참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셔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자유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이와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캠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이 지역 복음화와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시고 현장에 살아나게 하옵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와 증거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만나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의 현장이 찾아지게 하시고 말씀 운동의 현장이 찾아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현장에 찾아지는 은혜와 증거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하옵시며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지금도 다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알게 하면서 단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공급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퇴폐 문화와 음란의 문화들 그리고 모든 향락의 문화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 빠져있는 갈급한 영혼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옵고 구원받게 하시오며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저희를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살아나는 은혜와 증거 있게 하옵시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에게 세임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성취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